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에는 두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주간이라는 명칭이 있고 또 다른 명칭은 거룩한 주간이라고도 불립니다. 고난주간은 거룩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거룩한 사역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거룩한 고난이라는 의미이죠. 따라서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지만 십자가는 거룩한 길이지요. 여러분, 종려주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부활 일주일 전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르고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말할까요? 먼저 종려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2절 말씀.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기에는 대추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추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어떤 때는 종려나무라고 번역하고 또 다른 때는 대추나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나무일까요? 종려나무를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대추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추나무와 이스라엘의 대추나무라고 불리는 종려나무는 상당히 다릅니다. 종려나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30년가량 걸립니다. 30년가량 큰 이후 그때부터는 200년 가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를 이어 종려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이 나무는 수분이 없어도 뿌리를 매우 깊이 있게 내리며 사막 한가운데서도 종종 이 종려나무가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굳이 고난주간의 첫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려나무는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평화와 안식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번성과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한 송이에 거의 수백 개의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풍성하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라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번성과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의미가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종려나무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대략 200년가량 열매를 맺습니다. 아들의 그 아들을 넘어 7대에 걸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영원, 영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집트에서는 바로의 무덤에 종려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의 네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입니다. 이사야 9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머리가 종려나무를 말하고 꼬리는 갈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대 독립기념주화에 보면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유대인들이 잠시 로마로부터 독립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독립 이후에 기념주화를 만드는데 이 기념주화에 종려나무가 새겨집니다.
그런데 로마가 예루살렘을 다시 완전히 점령한 이후에 로마가 기념주화를 다시 발행하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유대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새롭게 발행된 로마 기념주화에 종려나무가 새겨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려나무는 왕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왕 대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왕의 왕 예수님의 로마 입성에는 당연히 종려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에 무엇을 하셨는지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내용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살렘이 예루살렘으로 불립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루엘 더하기 살렘입니다. 예루엘은 땅, 터전입니다. 그리고 살렘은 평화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이 평화의 터전이 사사시대에는 어떻게 불렸을까요? 여호수아 15장 8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라고 합니다. 여부스 곧 예루살렘. 말하자면 예루살렘은 사사시대에 여부스라고 불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시대에는 뭐라고 불렸을까요? 사무엘하 5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말하자면 여부스 땅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시온산이며 다윗 성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전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명칭을 보면 살렘은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며 예루살렘이며 다윗성이며 시온성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 성의 왕은 과연 누구일까요? 두 번째 단어 예루살렘 왕입니다. 예루살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인가 보면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일컬어서 살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땅의 왕이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죠.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인물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한 왕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자 왕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죠. 제사장이자 왕이자 선지자의 사명을 하는 존재 예루살렘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어서 왕,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 삼중직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이 삼중직의 완성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본체는 예수님이고 그림자가 멜기세덱이죠. 이 말은 평화가 뭔지 알려주는 존재는 멜기세덱이지만 평화의 본체는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은 멜기세덱이 아니라 예수님이죠.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세덱을 통해 우리는 평화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이며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유일하신 선지자이십니다.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어가 예루살렘 왕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는 예루살렘 왕의 입성을 의미합니다. 왕이 입성하니 당연히 승리자의 입성입니다. 다윗 때부터 왕이 입성하면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바닥에 옷을 깔았습니다. 온 예루살렘 백성이 나와서 환호를 합니다. 왕이 입성하신다라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향하여 가셨습니다. 말하자면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앞서서 가셨다고 합니다. 가장 앞에서 누구보다 먼저 갑니다.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심으로 누구보다 더 먼저 예루살렘, 살렘의 왕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볼 것은 이겁니다. 예루살렘 왕의 입성과 십자가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 십자가는 패배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완전히 패배하고 발가 벗겨져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꼼짝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죽어가는 가장 비참한 패배자의 모습,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패배자의 십자가가 승리자의 십자가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을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승리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와 수많은 제자들이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승리자의 순교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순교는 승리입니다. 고난은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승리자의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좁은 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십자가의 길이 세상에서 가장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샬롬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유일하게 예루살렘 왕이 가신 길입니다. 악한 마귀가 말합니다. 나에게 절하라.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향해 고난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가지 말라는 거죠. 편한 길, 넓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 외에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하신 겁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의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분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피하지 말고 순종하라. 고난의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샬롬의 길입니다. 왕의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샬롬의 나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 또한 고난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이 패배자의 길이 아니라
승리자의 길인 만큼 우리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승리자의 길로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